자, 시편 2편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예수님. 자, 계시록 2장과 12장에 철장으로 그가 다스린다. 계시록 2장 열방,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것이 넘어서서 이제 열방으로 확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열방으로 확대되는 것이 뭡니까? 이 다스릴 자이신 시온의 왕이 이제 열방으로 그 다스리심을 확대 나가는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 11장 17절 이하의 모든 나라를,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시편 13편에서 어느 때까지냐고 이렇게 한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6장 10절에 순교자의 무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은 목자에 대한 언급, 계시록 7장과 19장에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시편 89편의 장자와 열왕의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1장 5절 그는 맏아들 장자이시며 왕중의 왕, 왕중왕이신 통치자가 되신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에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데 계시록 14장에 새 노래를 부르는 부류들이 있더라는 거죠. 시편 115편, 135편에 우상들에 대한 험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시편 141편 2절에 향과 기도에 대한 동일한 언급이 계시록 8장 3절에 향과 기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라는 단어 하나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동일한 내용이 바로 19편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백마를 타고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그 다리에 주석 같은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그 다리에 공의와 진실이라고 쓰여진 그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올립니다. 이사야서 첫 부분을 보면 이사야서 2장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계시록 21장 24절에 열왕이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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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찬송의 첫 소절이 거룩함인데 계시록 4장 8절에 하늘에 있는 24장로들과 하나님 보좌 앞에 시위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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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성령님의 임재와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시고 그가 베푸실 능력들에 대한 재능을 얘기하는데 바로 7영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이사야 11장 4절에 입에서 나오는 지팡이처럼 마광한 화살처럼 자, 이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입에서 나오는 검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 심판하신다는 거. 이사야 13장에 해가 어두워지는데 계시록 6장과 8장에 해가 총담, 총알, 총을 발사하고 떨어진 시꺼먼 알 같이 검어진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자, 이 계명성은 아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계명성, 새벽에 빛나는 별. 이 계명성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어떻게 70인 번역이라는 그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서 그거를 영어로 그대로 루시퍼를 계명성으로 한문으로 번역하게 된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마귀가 계명성이 아닙니다. 이거 잘못 번역된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계시록 8장과 9장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3차 대전이 핵전쟁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핵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하여 무더기도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발발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계시록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와 물의 3분의 1이 근원이
변하여 먹을 수 없게 되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어질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치고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핵은 강력하지만 수천 발을 쏘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핵을 쏘게 되면 수십 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전쟁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핵으로 수십 기를 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소행성인데, 소행성이 지름이 약 1kg짜리 하나가 떨어지면 지구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소행성이 날아오는 속도와 지구에 떨어질 때 그 불붙는 그 불이 핵무기 하나의 1000배랍니다. 그러니 작은 것도 그 정도인데 큰 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생각을 못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있다는 거는 귀신이 타락해서 떨어졌다는 소리가 아니다. 그거는 계시록 12장에 이미 언급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실제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별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 붙는 불못같이 돼 불붙는 산처럼 되는데, 그 현상은 미사일도 대기권을 통과해서 공중으로 낙하할 때 불붙는 산처럼 되고, 그러나 그래봤자 미사일은 길어봤자 뭐 몇 미터입니다. 그런데 소행성은 진짜 산처럼 큰 것이 떨어집니다. 산처럼 떨어지면서 수만적으로 갈라지면서 불붙는 별이 하늘에서 수천 개 수만 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소행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21장에 바벨론의 함락을 예언하고 있고,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바벨론의 멸망,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집의 열쇠에 관한 언급이 이사야서 22장에 있고 계시록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서 25장에 있는데 계시록 21장에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7장에 바다에 있는 용 리오야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리오야단에 대한 언급은 욥기에도 언급되어 있죠. 그런데 바다에 있는 리오야단, 그러니까 물 많은 곳에 있는 용왕님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언급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있는 실제적 지배자가 누구냐?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4장에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현상, 여기 계시록 6장에 하늘의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사야 34장에 연기가 끓이 오르는데 계시록 14장 19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트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자신을 태초와 나중으로 설명하신 이사야서 41장, 44장, 48장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장 17절, 2장 8절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43장에 얘기하셨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계시록 21장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에는 애곡함이 없다. 나는 슬피 울지 않아 라고 말하는 한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것을 바벨론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시록 18장에 이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의 종교적 국면을 말할 때, 정치적 국면을 말할 때 여기서 이 여왕이 나는 애곡함이 없어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똑같이 말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에 주림과 목마름과 더위의 상함이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7장 16절에 내가 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움에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48장의 내용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건, 출바벨론의 사건, 출로마, 출바벨론의 사건이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열방이 시온의 광명 가운데로 다니는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계시록 21장에도 만국이 성, 새 예루살렘 성, 새 시온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닌다. 열방이 만국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포도주 추를 밟는
무소무소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그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철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 동일한 설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잠언은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계시록 17장과 21장에 음녀에 대한 얘기와 거룩한 신부에 대한 얘기가 조명돼서 나옵니다. 아가서는 신랑의 시적인 표현, 사랑의 시적인 표현을 설명하고 있죠. 5장에. 자, 계시록 1장 12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몸된 교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시고 그 교회를 건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공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려고 공격한 그런 그 땡땡이 같은 목사나 이런 목사들은 그 삶의 말로는 볼 것도 없이 뻔한 겁니다. 왜? 얼마나 사랑하냐? 아가서 5장에 표현된 이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숫자가 적다고 멸시하고 함부로 월권을 행해서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머리 터져 죽습니다. 제대로 못 삽니다. 아가서 5장에 문을 두드리는 신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참 희한하죠. 계시록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초청하는데 동일하게 쓰입니다. 신부가 신랑에 대한 시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아가서 4장에서 7장입니다. 그런데 거짓된 신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진실한 신부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거짓된 신부는 계시록 9장에서 진실한 신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아가서에서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8장에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2장 20절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계시록 22장에도 나오죠. 이제 예레미야 보면 예레미야 5장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안 하려고 그러면 속이 불을 붙어버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가슴이 말 안 하려고 참으면 불이 붙기 때문에 말을 토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돼서 나옵니다. 계시록 똑같은 내용이 9장과 11장에 그 입에서 불이 나서 두 증인들의 역사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두 증인으로 표방되어 있는 것이지 딱 2명 이게 아닙니다. 뭐 계룡산에 1명, 뭐 어디 1명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5장에 진노의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인용이 계시록 14장 10절에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51장 7절에 예레미야에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케하는 금잔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7장 4절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섞인 것이 가득한 혼합된 포도주를 가지고 열방을 미혹하고 혼취케 만드는 금잔이 바벨론인데 이 여자가 그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음녀가. 예레미야 애가의 1장에 포도주를 받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주를 콱콱 밟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다음에 애가 1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몰락한 성을 들고 아주 애통하는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애가서는 몰락한 예루살렘 성을 슬퍼하지만 계시록에서는 몰락하고 파멸되어 버린 바벨론 성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몇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3절에 영광의 환상을 보는데 붙는 불이 가득하고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처럼 스랍과 그룹들에 쌓여 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걸 보죠. 계시록 4장에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봅니다. 자, 에스겔서 1장에
이 그룹들, 체루빔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 7절 네 생물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무지개가 나오는데 계시록 4장 3절에도 이 무지개가 언급되어 있고, 에스겔서 3장 1절에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 갖다 먹었는데 계시록 10장에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립니다. 에스겔서 9장에 애통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건들지 마, 그리고 명령하시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가 앞서 행하고 천사들이 뒤따라가면서 이마에 표를 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 7장에 이마에 인친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정 수준의 어떤 무리들의 하나님의 이마에 그의 자녀된 인침이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음녀가 된 예루살렘을 설명하는데 계시록 17장 18절에는 음녀가 된 바벨론, 원래부터 음녀였던 바벨론, 예루살렘은 원래 아름다운 처녀였는데 음녀가 됐고 이 바벨론은 태생적 음녀였던 것이죠. 에스겔서 27장에 두로가 최고의 무역항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과 아시아권까지 연결되는 세계 모든 상품이 두로항을 통하여 지중해를 통해서 아시아에 심지어는 아시아 이쪽 우리 극동 지역에서부터 가는 상품도 지중해를 거쳐 서쪽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이 이 두로였는데, 두로에서 거래하던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그 두로에서 거래하던 상품 목록이 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상인들이, 바벨론 무역업자가 이렇게, 바벨론 대기업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대기업들이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거래하는 것 중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척척 들러붙으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고, 그 다음에 38장 39장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며 39장 마지막적 부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는 새들을 엄청 초청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잔치를 여는 요것이 에스겔서 36, 37, 38, 39에 나오는데요. 요것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찐빵처럼 찍혀서 나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말라 몰락하고 파멸해버렸던 죽은 뼈와 같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휴거는 이 첫째 부활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전쟁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곡과 마곡이 침입하던 이 전쟁이 이제 크게 확대돼서 동서로 전쟁으로 이어지고, 동서 전쟁으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이제 유브라데 강을 건너 동방에서 2억의 군대가 진결해서 세상 나라들끼리의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때 하늘로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 세상 나라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다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요 둘은 사로잡아 유황 불붙는 못에 산채로 던져버려. 그 불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놈이 마귀 이전에 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 두 놈을 먼저 산채로 불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새들을 초청해서, 육식하는 새들을 초청해서 그 산에 널브러진 원수들의 고기를 실컷 먹으라 하고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똑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19장에는 또 하나의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공중에서 예비된다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지상에서 예비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잔치에 대한 언급이다.
에스겔서 40장에 측량하는 막대기에 대한 것이 나오죠. 이제 똑같은 말로 청량하는 막대기에 대한 게 계시록 11장, 21장에 나옵니다. 천사들의 청량이죠.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회복된 성과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정방향으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신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며 어린 양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는, 그래서 해와 달의 비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경의 어느 표현을 보면은 은보다도 밝기가 7배, 풀무에 단련한 은보다도 그 밝기가 7배한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1절부터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처음 흘러나가서 무릎에서 허리로 가슴으로 넘치는 강같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명수와 그 좌우의 나무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히는 아주 희한하고 오묘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쭉 설명하자면 큰 신상에 대한 언급이 2장, 금은 동철 진흙에 대한 것이죠. 열왕의 왕에 대한 게 2장, 흰 머리와 머리털 계시록 7장,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7장, 인자에 대한 언급이 7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아주 희한하게 생긴 놈 7장,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아버지께 돌리시는 7장의 내용, 별들을 떨어뜨린다는 내용이 8장,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언급이 10장, 봉인된 두루마리에 대한 언급이 12장에 다니엘이 언급된 그대로 금신상처럼 빛난 주석과 같은 발, 만왕의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언급하신 것은 계시록 1장, 만왕의 왕이신 분은 계시록 10장, 19장, 머리와 털이 희기가 눈 같다는 것, 어린 양털 같다는 건 1장,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1장, 인자에 대한 언급은 1장과 14장,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은 13장, 존귀와 영광과 다스림에 대한 것은 5장,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이 6장, 미가엘의 선지자에 대한 얘기는 천사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 12장, 봉인된 두루마리와 작은 책에 대한 것은 계시록 5장과 계시록 10장, 이렇게 다니엘과 계시록은 이 유사성이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부터 학계까지 보면 호세아 1장과 3절에 고멜이라고 하는 이 길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17장 18절에는 광야 거리에 있는 자기가 신부인 것을 자청하는 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에 산들아 무너져라 라는 그 언급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 산들 보고 무너지라고 이 왕들과 장군들과 이런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막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들아 무너지라고 난리를 지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의 요엘에서 황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황충 메뚜기. 요엘 1장 2장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 9장 전체가 전갈과 같은 황충, 메뚜기에 대한 locust and scorpion, 전갈 같으면서도 메뚜기 같은 이 놈에 대한, 근데 이건 근원이 달라요. 이거는 근원이 무적행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무적행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악한 선사들을 때가 찰 때까지 가둬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고처와 같은 겁니다. 자, 저 멀리 혹은 땅속에 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공간적 개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에도 공간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이탈했을 경우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러한 영들이 있는 영역으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동이 되어버리는 위태위태한 위치에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월권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자기에게 살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월에 달이 피같이 되는 언급이 있는데 계시록 6장 12절에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바다의 큰 생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8절 이하에 활을 들고 말을 타시는 주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활을 들고 백마를 탄 자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6장에 있습니다. 이 백마를 탄 자에 대한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을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바냐서 1장에 여호와의 날, 스바냐서는 전체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을 계시록 16장에는 전능하신 이의 큰 날, 곧 심판의 날, 이 땅에 재앙이 쏟아붓는 날, 그렇게 보면 됩니다. 학개서 2장에 흔들리는 땅과 하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흔들리는 땅과 하늘에 대한 것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 모습. 하늘이 흔들리는 얼마나 무서우면 대기권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무서운 바람이 구름이 하늘에 말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땅이 얼마나 흔들렸으면 하늘에 말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8장, 11장, 19장, 16장, 18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유난히 재림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구약에서의 메시아 재림서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 1장과 6장에 말들과 병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6장에 이 네 말 탄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백마탕자, 붉은 말, 어릉지고 건장한 말, 검은 말, 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5장에 이 에바에 대한 얘기, 악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패역한 성입니다. 패역한. 계시록 17장 18절에 큰 바벨론이, 이 큰 바벨론이 음녀가 지배하는 패역한 성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타락했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타락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마귀가 나오는데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의 약점을 찝어가지고 조롱하는 것의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구약 교회의 대제사장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과 이 마귀의 사탄에 대한 거는 이 여인은 말세교회,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우적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마귀고 이거 똑같은 놈이죠. 스가랴서 4장에 두 감람나무와 등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감람나무와 등대 11장에 두 증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감람나무 두 개가 덜렁 있고 등대도 덜렁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쏟아붓는 기름이 등대로 들어가 등대의 7 등잔을 밝히는 광경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등대에 대한 것이 스가랴서 4장과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에 스가랴가 천사와 대화하는데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 24장로 중에 하나 그런 영적 존재와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에 족속들이 애곡하고 무깃도 골짜기, 메깃도 골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장에 거룩한 성에 대해 언급이 하는 것처럼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모든 족속이 애곡하고 계시록 16장에 마지막 아마겟돈 무깃도 전쟁이 일어나고 계시록 21장 2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약 전체에 스가랴서까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구약적 요소들이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